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오늘 종인지 아들인지 이게 믿음의 정체성인데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도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종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종이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주신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이고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종이었고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그 지배를 우리가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됐다. 이방인인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됐는데 무슨 종이 됐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미신을 믿고 샤머니즘, 그 다음에 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상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까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왔던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도 마음대로 다녔습니까? 이사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그죠? 이사도 다 그냥 날 받아가지고 무슨 손 없는 날인지 이런 날 이사 다니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여러분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그죠? 잠잘 때도 가려서 자야 돼요. 동서남북이 어딘지 방향 보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아무 때나 자빠져 자는데 아무 방향이나 자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따지는 게 많고 여러분 보는 게 많아요. 그죠? 뭐 한 가지 우리가 안 매인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결혼도 마음대로 합니까? 뭘 다 따져야 되고 사주팔자 봐야 되고 예? 모든 게 다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예요. 이게 뭐예요? 억압받고 있는 거죠. 종. 예. 자유가 없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영적인 것인데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크게 속박을 받아왔습니다. 혹시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떠하나? 저주가 우리 가정에 오면 어떡하나? 온갖 여러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가끔 여러분 이 종의 스토리를 우리는 TV 같은 데서 봅니다. 그죠? 염전이나 또는 섬 이런 데 어떻게 해가지고 팔려갔는지 잡혀갔는지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수십 년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정말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방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방 그런 데서 겨울에 불도 안 떼주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종의 신세예요. 노예의 신세예요. 월급도 뭐 주는지 안 주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노예로 염전해서 소처럼 돼지처럼 일만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알려져 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풀려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종, 머슴, 노예라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점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점을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점 많이 쳐서 망했는데 동네 외팔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외팔이한테 점을 많이 봐가지고 기계 소리 나는 사업을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멀쩡하게 하던 걸 접고 기계 소리 나는 공장을 차렸다가 망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벽에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벽에, 제가 베고 자는 벽에 안에 부적을 써놨더라고요. 예. 야, 그거 내가 나중에 다 불태우고, 예. 옷에도 나도 모르게 막 꿰매놓고 말이죠. 예. 저도 모르게 뭔가 걸려서 보면 부적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아주 잘 알지 못했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뭐 우연히 태어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피조물인데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을 근원을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무슨 원숭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이방 종교의 우상에게 얽매여가지고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우리가 살았단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가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만나주신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율법 10계명 같은 이 계명을 너희들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복받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신 그 계명에 이게 계명의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율법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계명의 문자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 율법의 중압감에 눌려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대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런 안식일 계명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까지 확대했냐 하면 안식일 날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이게 노동이다. 글자 2자. 또 글자 2자를 쓴 걸 지우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불을 켜고 누가 일하나 안 하나 요거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다 돼버렸어요. 예. 저도 설교를 하고 누가 또 설교를 하고 계시네. 이중설교. 예. 여러분 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고 불을 끄는 것도 노동이에요. 예? 이게 율법에 그냥 눌린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가면 불 끄고 켜고 이런 게 다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요 30층짜리면 다 켜져 있어요. 한 층씩 무조건 서는 거예요. 왜? 이거 누르면 노동이 돼. 참 살기 힘들겠어요, 그죠? 저는 짜증나던데 그거. 나 10층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한 층씩 갈 때 있잖아요. 예? 아주 혈압 올라요 그거. 그런데 30층을 매 한 층씩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계명 왜 주셨느냐?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안식하고 그리고 쉼을 통해서 예? 정말 휴식을 통해 가지고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예? 우린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쉼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고 결국은 마지막 저 천국에 가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서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영원히 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날이고
좋은 날인데 이게 그냥 율법에 눌려, 문자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문자, 율법에 눌려서 살았어요. 율법의 종이 된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종이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종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멍에를 다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종에서, 우리 종의 그 모든 압박과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거 마치 비유적인 표현인데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왕자도 뭐요, 어떤 그 누구한테 이렇게 양육을 위탁하잖아요. 어릴 때 바라고. 그러면 왕자지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훈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앉아라면 앉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실제로 왕자예요. 그죠? 어리니까. 그러나 크면 어떻게 해야죠?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이제 크면 그냥 뭐 세자가 되든지 그러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는데, 그러나 아이 때는 훈육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밑에서 마치 실제로는 주인이지만 종처럼 그렇게 교육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인간을 마치 종처럼, 원래는 주인인데 이런 종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데 때가 참에 4절에 보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버리시고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젠 종의 그 모든 테두리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 예수 결박 푸셨도다 이 찬양이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결박, 이 종의 결박을 초등학문처럼 우리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뭐 종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종의 멍에,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멍에, 저주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벗겨주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명분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명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내가 담당할 저주와 죽음과 모든 어둠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고 자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모든 결박이 다 풀렸어요. 우리는 염전에 갇혀 있다가 평생 머슴살이 하다가 햇빛 못 보고 자유 누리지 못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나온 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게 여러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만 아들이다, 말로만 아들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따랐습니까? 아들의 영. 예.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6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라고 그냥 칭하시는 것만 그것으로만 끝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아들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가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살 수는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햇빛을, 아주 강렬한 햇빛을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눈이 어떻게 되죠? 실명을 하겠죠. 그죠? 뭘 끼고 봐야 돼요. 그죠?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태양을 보질 못합니다. 우리 태양을 보면 얼굴이 막 찌푸리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너무 밝아서 우리 눈이 이걸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선글라스도 불량품 끼면 눈 상합니다. 그죠? 좋은 거 끼야지. 눈 상해요. 왜? 이렇게 무늬만 선글라스, 실제로는 안 먹고 다녀요. 예? 그 태양은 직접 보기 힘들어요. 하물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빛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내가 그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각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냥 하나님이 오셨다, 아이고 뭐 오셨는가 보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시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 멀리서만 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광채를 우리가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 됐다는 표시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 주님이 살고 계시다. 어떻게? 영으로. 할렐루야. 이게 아들의 표시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또 죄도 자꾸 짓는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고 그 아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공부 못해도 아들이고 공부 잘해도 아들이고 돈 많이 벌어와도 아들이고 돈 못 벌어와도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이에요. 조금 불효자지. 그죠? 불효자지. 아들은 자잖아. 자. 불효자. 효자. 아들은 아들이요.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들이고 저분이 저러면 되나 라고 한 그 사람도 아들이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분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분은 이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운전하려면 뭐부터 따야 돼요? 운전면허부터 따놔야 돼요. 안 그러면 무면허의 운전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일단 면허부터 따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요 어쨌든 주님이 천국은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데려갔어요. 혼내서라도 데려갔어요. 병원에 막 입원을 시켜서라도 깨닫게 하고 데려가시고 사업하다가 망하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서 데려가시고.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잘 가다가 떨어져서 그냥 다리 부러져서라도 깨닫게 하고 데려가셔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이거는 안 돼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고 혹시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시작. 네. 네. 자신 있으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지구에 종말이 와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이에요.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예.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를요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그죠?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애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 이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빠 굉장히 친근한 호칭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님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님, 아버지. 여기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볼까요? 오우,
아빠? 이야, 할렐루야. 남자들은 거의 없죠. 남자들 혹시 아빠 이렇게 부르신 분 계세요? 예? 이제 중고등부나 청년부로 가면 주일학교로 하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년부라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세대들은. 예. 멀어요. 그죠? 아빠하고 그렇게 관계가 우리는 과거의 세대라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에 그런 완전히 정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에서 너무나 밀접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종의 영, 율법의 영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존재가 두려워요, 항상. 이거 종의 영입니다. 영으로 따지면 종의 영이고 율법의 영이라 그래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에게 무서움만 있나요? 하나님에게 더 넘치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넘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은 무서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참 멀리서 믿어요. 아주 그냥 멀리서 그저 벌벌 떨면서 계명 지키려고 그러고 이게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양자로 우리는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아빠라고 하시도 하나님에게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경망스러운 자가 있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근하게 받아주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죠? 그분이 아빠 아버지예요. 아들인지 아닌지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넌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영원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아들인 분은 성령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것이다. 유업이란 건 뭐죠? 유업이란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진 기업이면 기업을 물려받는 거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면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유업을 물려받을 자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애향원 순천에 가면 순천인가 여수인가? 여수죠 여수. 예. 거기 가면 애향원 있죠.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 둘이 여순 반란 사건에 거기에 이 공산당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학생이란 이유로 기독 학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구타를 당하고 나중에 순천경찰서 뒤에서 총살을 당해서 죽어요.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정말 아들 하나도 아닌 둘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밤새 정말 애통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결단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어쨌든 천국 가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비록 순교당했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데 그 아들을 죽인
이 친구는 지옥 갈 게 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으니 내가 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자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 그 말해도 되는 소리예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라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였어요. 동인동신이란 이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로, 내 양자로 맞아들이겠다. 이 결단을 해요. 그래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탄원서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요. 안재선이라는 그 말하자면 살인자. 그랬더니 오빠 둘을 잃어버린 그 딸이 나중에 권사님 되죠. 손동인인가?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니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믿냐 이거요. 예? 내 가족을 내 오빠들 이렇게 무참하게 죽인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게 자식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아버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들로 삼고요.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성경학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요. 나중에 그분의 아들이 진짜 목사가 돼요. 그래서 안경선이란 이 말하자면 원수는 전도사까지 되고 그 사람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애양원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나 환자들 사역하고 이런 거 다 설명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안경선 목사.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의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 애양원을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원수를 용서해 줬더니 그 집안이 저주의 집안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 읽어드릴게요. 아버님 전상서 천부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어머님 기체 만강하심을 비옵니다. 소자는 객지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이 죄인은 아버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중생하였습니다. 중생하였으나 소자는 인간인고로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쌓인 진리로 된 부산 고려고 등 성령학교에서 여러 주님의 귀하신 주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12사도의 교훈과 진리를 배우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보니 하나님께 몸 바쳐야 되겠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 순교할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인 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중생하였으니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될 자격으로 중생의 양식을 언제나 잊지 않고 빽빽이 채우겠습니다. 아버님 모든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니 사도 바울의 뒷길을 따라가고자 한 걸음 두 걸음 걷고 있습니다. 두 형님의 뒤를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1949년 9월 15일 이게 원수로 정말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보낸 편지예요.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들이 됩니까? 근데 아들이 되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했어. 자격이 없는 나를 장남 삼아 주신 거 감사했어.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평생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아들이 진짜 목사가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경선 목사가 돼서 지금도 생존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